마가복음 12장 28절서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제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일날이면 세 군데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헐레벌떡 늦지 않게 달려와서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다가 찬양이 은혜스러우면 얼른 기도를 마치고 찬양을 하다가 또 은혜스러우면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두 가지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맨 오른쪽에 있던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이겠죠. 키가 자그마한 한 자매지요. 그 자매는 이 검정고시를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관두고 제가 어렸을 때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를 관두고 검정고시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며 이렇게 이제 대입 검정고시까지 마친 자매인데 한 번은 여기서 특송을 목사님 시켜도 될까요? 그 자매가 뭐 특송을 잘 하냐? 그래도 한번 시켜보시죠. 그런데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런 곡이 있답니다. 그래?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면은 이상하지 않을까? 그 혹시 도레미아 솔라시도를 알아? 콩나물 대가리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작곡을 해? 작사를 하고 그냥 자기가 휴대폰으로 음을 이렇게 하고 곡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또 그 다음 걸 해보고 해서 한 것 같은데 한번 시켜보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귀한 자매니까 한번 시켜봐라 하는데 아니 도레미아 솔라시도도 계명도 이것도 잘 모르면서 어쩌면 그렇게 마음으로 만든 찬양이 아름다운지요. 전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이제 잡으러 가겠다. 내용은 다는 생각나지 않지만은 이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하고 고기를 잡는 그 노래를 하는데요. 이게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 자매의 소원이 뭐냐? 아마 음악을 하고 싶은데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나요? 그런데 우리 이곳에 서울대에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음대 교수가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분을 만나서 오늘 오신지 모르겠지만 따로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박 목사의 부탁을 한번 좀 들어줄 수 있냐? 뭐예요? 이 아이는 도레미아 솔라시도도 모르는 애다. 미안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솔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도도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자매를 피아노를 한번 치게 해서 작곡가든지 음대에 한번 붙여볼 수 있느냐? 그것도 올해 내에. 목사님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대학을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는 실력이 아니라 뭡니까? 신앙이요, 믿음이요. 맞다, 우린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한번 죽어라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올해 중반기 전에 이제 데리고 아마 똑같은 피아노를 이제 잘은 모르지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반복해서 아마 열심히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내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3군데를 봤는데 3군데 다 붙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필그림은 기적의 교회예요. 여기서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도 이게 낫고 저게 낫다고 하며 사람들도 이것저것 낫다고 하는데, 그래, 맞아, 여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들어오면은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곳에 그저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눈물 날 것 같지 않나요? 이곳은 성령님이 함께 하는 곳이라 그래요. 개척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 아직 됐나? 안 됐지.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850명, 900명가량이 모여요. 청년들도 200한 5, 60명, 한 60명이 모이고요. 이건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한 가지, 여기가 왜 비어 있을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라이프 치료 하실 때 여러분들 늘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가꾸어 간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단, 성령님이 운동하시기 시작하고 운행하시기 시작했으니 그 재단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앞에 딱 보니까 찬양하는 우리 이광진 전도사, 청년부를 끌고 가는 전도사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카톡도 같이 저오고 하는데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하려면은 고철, 만근 있지 않습니까? 만근을 끌고 한없이 가는 그런 고행길이에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청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저는 능력이 없잖아요. 은혜를 어떻게든지 끼치게 해야 할 텐데, 그러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만근의 이 짐을, 철을 등에 지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저 내가 양에 대한 목말름, 내 양을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갈까? 저렇게 졸고 저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저 양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면 저 양이 돌아올까?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리고 안 되니까,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를 붙들어 봐 한번. 그런 것이었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내 양에 대한 목말름으로, 구원에 대한 목말름으로 말씀을 오늘서부터 전할 거지? 또 하나, 아주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거 인하대학교 앞에다가 무료 카페를 하나를 만들어라. 애들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고의 카페. 그리고 거기에서는 커피도 맘대로 마시고 과자도 맘대로 먹고 컵라면도 맘대로 먹고, 하여튼 거기다 쌓아놔라. 그리고 애들이 와서, 믿지 않는 애들이 와서 먹고 공부하다가 코 끼워가지고 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낚아봐. 기가 막히게 낚아질 거다 하는데 거기가 대박이 될 거예요. 대박. 요즘 얘기로. 왜냐하면 벌써 꽉 차서 애들이 공부하고 한대요. 이제 시험 기간 되면 수도 없는 많은 아이들이 낚이겠구나. 저는 오늘 우리가 만든 커피 하우스가 아이하우스라는 건지 오늘이어서 알았습니다. 맞다, 애들 오는 집이구나. 그래서 아이하우스라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했습니다. 썰렁했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빨리 설교나 해야 될 텐데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얘기가 있죠?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 설교 한 번은 다 했으니까.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 안에 칼텍인가요? 그 대학 안에 한번 실험을 해봤대죠. 미지근하게 온도를 올리고, 미지근하면서부터 온도를 올리고 하나는 뜨거운 물, 개구리 집어넣어 놨더니 뜨거운 물에 들어간 놈은 팔짝 뛰어가지고 도망을 가고,
미지근하게 천천히 이 불을 온도를 올리니까 세상에 얘네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요. 이거 죽을 때까지 삶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떳떳할 때 얘가 뛰어나올 힘이 없어서 죽었을까? 이게 더 이상 못 나가겠어 해가지고 죽었을까? 얼마든지 몸이 뜨거워질 때는 뛰어나갈 수 있는 온도로 천천히 가열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뜨거우면 뛰어나가는데 천천히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온도를 올려가니까 얘네들이 몸이 익어버릴 정도가 돼도 그 안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지가 뛰어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설교도 제가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도 서서히 물이 데워지는 개구리들 같아가지고 어쩌면은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죄를 버릴 텐데 서서히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습관적인 그것들이 붙어버리게 되면 이거 잘못된 것에 익숙해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더러운 변화들, 세상에 내가 물드는 이런 변화들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점점 죽어갈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그냥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개구리가 뛰어나올 힘이 없어서 거기서 익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뛰어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편안하니까,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만 거기 있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부분들, 이 부분들도 동일해요. 세상을 나가다 보면 작은 것들서부터 우리들은 익숙하게 돼요. 세상의 것들이 조금 더 들어와요. 그러다 좀 더 들어오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어버려요. 그까짓 건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언제든지 저런 건 다 쳐버릴 수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난 다시 주님 붙잡을 수 있어.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어느덧 보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허울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거예요. 속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그러다가 양심의 찔림도 없어져요. 이런 짓 저런 짓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난 맘만 먹으면 난 성경도 볼 수 있어. 난 맘만 먹으면 나 기도 생활 다시 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나는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생명을 다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렇게 가다가 획 돌아서 가지고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게 한 번에 딱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대학 다닐 때 우리들은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서부터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 탔어요, 스케이트를요. 그래서 인천 공솔운동장에 가보면 꽝꽝 얼렸는데 그때는 얼마나 추웠는지요.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 야간 스케이트요. 그래서 밤에도 인천 공솔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스케이트를 지쳤어요. 그러다 중학교 때도 스케이트를 참 재밌게 탔고 고등학교 때도 탔고 하다가 어느 때 한번 이게 얼음이 푹 파인 데 가서 확 넘어지며 제가 손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짚으면서요. 그런데 뼈가 붙을 때까지 깁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된 채로 한 달 이상을 살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런데 깁스를 풀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위로 다 잘라버리더니 이렇게 하고 있던, 이렇게 매달고 있던 손을 의사가 갑자기 잡더니 말도 안 하고 확 뒤집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그리고 이걸 아무리 피려고 해도 이 상은 펴지지가 않아요. 왜? 오랫동안 굳어져 이렇게 있던 발이 쉽게 이렇게 펴지질 않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싸워야 한대요. 그리고 뜨거운 찜질을 하며 이걸 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요. 한참을 그렇게 하고야 팔을 제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물든 신앙으로 굳어져 있던 우리들이 획 돌아서서 갑자기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한 몇 개월 정도 했다, 우리가 한 5, 6개월 신앙생활 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건 가능하지만은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굳어진 채로 그렇게 그저 굳어져 버린 신앙이 한 번에 싹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계속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은 참 어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지요. 세상으로 향해 쏠리던 우리들의 신앙이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훈련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비행사들을 보니까, 비행사들 외 조종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정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 훈련비를 쏟아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비행기하고 똑같이 생긴 것, 그리고 이게 비행기가 이제 이륙할 때고 착륙할 때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비행기, 그러나 똑같이 이 느낌도 똑같고요,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한 후에 정말 비행기를 이제 2명이 타고 교관과 함께 타고 이렇게 훈련하며 좋은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그 비행사가, 조종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제 급한 마음으로 제 방으로 올라가서 얼른 준비를 하고 저는 일로 바로 내려와야 하는데 교인들이 한 8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냐? 우리 성도님들을 개척교회로 나가라, 이 작은 교회로 나가서 여기를 세워봐라 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나갔다가도 얼른 들어오고 싶어 하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7층인가 8층에 있는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이시는 그런 교회로 보내요. 꼭 여길 나가셔야 한다. 이 교회를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딸내미들이 주고 제가 주는 용돈을 다 모아서 여기다가 다 헌금을 하셔라. 늘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일 왜 못하겠습니까? 또 미국에 있는 우리 누님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큰 사랑과 진리교회 여기만 붙어 있지 말고 여기에서 그저 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곳, 몇 명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곳을 세워라. 나도 열심히 도와줄 테니. 그래서 몇 명 없는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니까 여기가 40여 명이 되니까요. 박 목사, 여기가 40여 명이 됐어 이제. 그럼 빨리 떠나. 물론 저도 미국 가서 거기 가서 집회도 해주고 하죠. 그러면 떠나 제일 가난한 교회를 찾아봐라. 2명 있는 교회였어요. 그곳에 가서 또 그곳을 세우고 저도 가서 열심히 틈나면은 가서 거기서 집회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거기도 또 한 40여 명이 또 된 거예요. 박 목사, 나 이제 또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한 명도 없는 저 교회로 가라. 알았어. 왜 그러느냐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걸어가자고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오늘도 교회에 가장 중직되는 분들
당신들 아주 나가버려라. 아주 개척교회로 아주 가버려라. 그러나 가서 있다가 내 믿음이 식어질 것 같으면 얼른 돌아와. 여기서 다시 보충을 받고 또 나가라. 우리는 믿음의 용사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시시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의 길. 또 하나의 필그림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훈련시켜 내보내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교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쓸데없어요. 또 하나의 교회 아니에요. 수도 없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는 저는 그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긴 싫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교회도 세워지면 또 나누며 그 교회가 될 거예요. 그것은 훈련에 의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칭찬과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저는 저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저기는 가장 큰 주일 아닙니까? 방주교회도 꽉 찬 데서 설교하고 여기 와서도 추수감사에 대한 준비 다 했어요. 설교. 그런데 저는 영등포 공원에 노숙자들에게 갔어요. 저도 옷들 잔뜩 준비하고요. 제 나름대로 준비하여 거기 가서 그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하나하나 다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몇 명 오셨더군요. 여러분, 우리 헌금 좀 하자. 준비한 헌금 좀 하자. 헌금 없이 그냥 지나가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헌금하자. 다 길바닥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야. 땅바닥이에요. 사람들이 감동을 하여 헌금을 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헌금이 얼마 나온 줄 아세요? 길거리에 앉아서 헌금한 게 900만 원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우린 헌금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삶의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축복받기 위하여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비행사 훈련을 시키듯이요. 여러분들을 자꾸 천국의 기쁨이 되는 그것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방주교회는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주일날.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교인들 가서 움직여 억지로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며 항상 기도를 심으세요. 선한 일을 그렇게 하며 하나님, 내 자녀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한 이것들을 기억해 주셨다가 우리 자녀들 좋은 그 상대방들을 만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모방을 하고 같이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언젠가 어디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젠가 어디에서 가수를 얼굴을 안 보이게 하고 모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수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가수하고 똑같은 모창을 하는데 상금이 엄청나게 많은 그 상금은 마지막에 진짜 가수를 누르고 가짜가 이 진짜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거더군요. 그런데 그 모창하는 그것을 따라 부르는 사람이 관객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들었는데도 아니 진짜가 떨어지고요. 가짜가 된 거예요. 가짜가. 이 사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가수의 노래를 흉내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 법석들이 났더군요. 진짜가 떨어졌으니까. 다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닐 거야. 뭐 자기네들끼리 해가면서 판정을 했는데 보니까 가짜에다가 표를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그 가짜애가 들이대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밥 먹으면 저 사람 생각만 했대요. 밥 먹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했대요.
제가 그때 식사할 때인가 어디 가서 식사할 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저건 분명한 거야. 진짜도 떨어뜨릴 수 있는 실력은 수도 없는 많은 훈련을 통하여 가능할 거야.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저건데 하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 이광진 전도사가 목사님, 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대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갈게 하다가 아무래도 안 돼서 같이 그러면 가자.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를 어느 장소에 설교를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화요일 날 제게 카톡이 왔는데, 카톡은 하루에 200개도 넘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쭉 보고 지우고 기도하고 보고 지우고, 이 사람은 기도해 주겠다 하면은 전화하고 아니면 카톡으로 기도를 쭉 해주고 아멘 아멘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그것을 간추려서 저에게 보냈더군요. 이게 뭘까 하고 읽어보다가 그만 은혜에 빠진 거예요. 오늘은 사실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딴소리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간추린 것을 읽어드릴게요. 아마 여기에 은혜가, 박 목사가 은혜가 있었으니 여러분은 은혜가 없겠습니까? 지금 읽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장종택 목사님입니다. 젊은 친구예요. 저는 미국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미국 대형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하다가 가끔 한국에 초청받아 캠프에서 예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찬양할 때 뜨거운 모습, 설교 들을 때의 모습, 예배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캠프에서 설교할 때 핸드폰 보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나 되었어요.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보며 하나님이 한국을 향한 사역의 마음을 주셔서 미국의 모든 사역과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막상 순종하여 한국에 오니 전혀 수입이 없었지요. 청빙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순종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동두천의 재건축집에서 살았는데 목욕도 할 수 없고 도시가스비를 못 내 가스가 끊겼습니다. 순종을 하면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았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태어난 딸이 둘째 딸 온유였습니다. 8살 둘째 딸에게 특이성 뇌염이 생겼는데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CT나 MRI에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우연히 엑스레이에서 난소에 아주 작은 기형 종양이 발견되었죠. 종양을 공격해야 하는 항체가 뇌를 공격하는 이상한 병입니다.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디 곪든지 하여튼 뭐가 이렇게 우리가 어디가 아프든지 암이 생기든지 하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잡아먹어요. 그것을요. 다 공격을 해요. 곪은 데도 가서 공격을 하고요. 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종양 난소를 공격해야 하는데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공격해야 하는데 자기가 자기 걸 공격하는 거예요. 뇌를요. 카톡 왔습니다. 하여튼 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간도 공격하고 신장도 공격하고 장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이의 뇌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엉뚱한 것을 공격했습니다. 뇌는 죽어 있고 숨만 쉬고 나머지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고 하루 종일 눈만 뜨고 있었어요. 항체가 공격해서 불면으로 잠을 20일 동안 전혀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은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눈은 분홍색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했습니다. 발작은 2시간 내지 5시간 동안 발작을 합니다. 온몸을 비틀고 몸에 있는 주사바늘은 얼른 모두 뽑아버려야 하기 때문에 몸을 눌러 막아야 합니다. 이 일을 아내와 제가
교대해가며 해냈습니다. 종양은 제거했지만 종양 때문에 생긴 항체가 계속 뇌를 공격하고 있어 혈장 분리술을 시도했습니다. 혈장 분리술을 4시간 하게 되면 큰 바늘침으로 심장 근처까지 찔러 피를 뽑고 다른 피를 갈아주는 위험한 치료 방법입니다. 부작용으로 죽을 수 있다는 동의서에 써인 사인을 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딸에게 외부 피가 들어오게 되면 몸에 적응이 안 돼 오한이 오며 몸을 몹시도 떨어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일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망이 강했는데 점점 저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무언가 씹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입안을 살펴보니 자기 입안의 속살을 다 뜯어 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뇌가 정지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간호사를 소리를 지르며 부르는 사이에 딸은 한 번 더 씹어 입안에 혈관이 터져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마우스피스를 채우고 피를 뽑고 응급처치를 마쳤습니다. 딸의 피 묻은 얼굴을 닦으려 하는데 입 근처에 하얀 것들이 보였어요. 떼어내어 보니 딸의 이빨들이었습니다. 마우스피스를 너무 꽉 물어 이빨이 빠졌어요. 이때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소리치며 울부짖었어요. 그때 저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이래도 나를 믿니? 주저하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때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잘 말로는 얘기하고 암기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은 달랐어요. 사자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설교하며 살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당을 벗어나면 고백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날 밤 그동안 속이고 산 저를 보게 되었어요. 많이 울며 회개했습니다. 특히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어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돈과 성공을 위한 매개체이지는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이 참 많더군요. 우리가 드린 찬양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았더라면 기독교가 욕먹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통나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너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핸드폰보다 못한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 교회에 다닌다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홍나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다음 날 아내가 예배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이유였어요. 아내가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은 아프지만 사역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힘들지만 예배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새 힘이 제게는 생겼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사역자들이 저희 가정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한 분이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라며 알려주신 구절입니다. 우리 딸도 중보기도를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딸의 사진을 올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말 7회뿐인 형식적인 중보기도는 사양을 했습니다. 정직한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보고 딸처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수백 통의 중보기도 문자도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 문자들의 공통점은 제 딸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중보기도 하다가 나 때문에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회개를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자기를 살려는 기도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어야 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어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시편 66편 18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설상가상 6살 난 셋째 딸이 신종플루에 걸렸습니다. 거기에 소아 우울증까지 깊이 찾아왔지요. 부모가 모두 병원에 있으니 셋째 딸은 친척 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의 옆병실에 셋째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셋째가 더 위험하다며 부모가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셋째를 맡아 옆방에서 입원을 하고 제가 둘째를 맡아 그 옆방에서 돌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 20일 갑자기 둘째 딸 온유가 발작을 하는데 이상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예수님 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병원은 다 발칵 뒤집혔어요. 모든 면역 체계가 이제는 검사상에 사라지고 근육과 살이 없어 물 한 방울도 못 넘기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도 당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재활을 하자고 했고 마사지하는 사람들이 마사지를 하고 재활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지 8일 후에 대낮에 신발을 신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병실에서 나오며 웃으며 걸어 나왔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며 그 이쁜 딸이 이렇게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간호사서부터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의사부터 깜짝 놀라 소리를 질러두군요. 어마어마하고요. 그 광경을 보고 간호사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한 의사분이 주님이 하셨다 소리 질렀어요. 딸이 회복되고 많은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현실에 우리 가정에 간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추상적인 믿음이 많아요. 3월 30일 태어나는데 병원에서는 딸의 기억력을 걱정했습니다. 항체와 약이 뇌를 공격해 뇌가 너무 작아져 있고 8년간의 기억을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지능검사를 해보니 4살이었습니다. 어제 밥 먹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2016년도. 이제 이 아이가 9살이 되었겠죠. 그죠? 8살 일이니까. 올해 다시 지능검사를 했습니다. 9살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뇌의 재활은 회복이 더디고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작년 11월 딸에게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딸이 예수님 하면서 깨어났기 때문에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딸에게 너 아플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물으니 이 아이는 태성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물어보겠다고 빌었어요. 커서 스스로 말할 때 듣자고 아내와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금년에 엄마가 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셋째 딸이 엄마에게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하고 물으니 엄마가 나는 말이야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라고 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우리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어봤냐고요. 둘째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음성은 크고 굵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물으니 내가 울고 있었는데 온유야 내가 너 살려줄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저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은 자녀가 부모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하늘에서 그대로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무치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딸이 의식이 없을 때 부모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못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딸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대답 못하는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마지막 간증 한 가지 더 할게요. 딸이 아프고 7일이 되었을 때 집 베란다에 딸의 자전거를 보며 대성통곡하며 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이 없는 것이 슬퍼서 울었고, 두 번째는 딸이 아빠 자전거 타러 가자 할 때 아빠 지금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며 나중으로 미룬 게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전의 일상으로 제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자전거 탈 수 있게 해주세요. 늘 이 아이 타자 하면 따라다닐게요 라고 무릎을 꿇고 자전거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을 위하여 매일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우리의 영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상이 최상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셨어요. 나 살아있단다. 그래요.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래 얼른 동영상을 찾아 그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것은 그 동영상을 그저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그저 예배 한번 보고 다 예수님 하나님은 쳐버리고 또 세상 일에 바빠 그 세상 일로 살아갑니까? 저도 하나 간증을 해야겠어요. 제가 중국에 하루에 9시간씩 그 집회를 하다가 얼마나 힘든지요. 이게 나이가 65이 되니 이제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공기 오염 지수가 400, 500이 되니까 이거 도무지 피곤해서 일어나질 못하겠더군요. 그래도 꼭 참고 집회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은 다른 결혼 주례나 하고 주일 날 이렇게 일주일에 제일 작은 게 8번 설교예요. 이게 지금 오늘 주일도 벌써 3번째 설교입니다. 이렇게 무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니면서 계속 안수를 해줬고요.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행복하고 한 분이라도 저로 인하여 회복이 된다면 그건 뭘 이 몸뚱이가 아깝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미국을 가기 전에 갑자기 옛날에 아팠던 그 심장 똑같은 증세로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여 주셨다고 하고 이제 깨끗할 거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26, 7년 만에 다시 나는 이렇게 심장병을 앓았을까? 그래도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며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강대상에서는 숨 거두지 않게 하시고 한국 가서 내 방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너무 힘드니까 계속 해가며 그래도 아무 티도 안 내고 겨우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심장은 요동을 치고 통증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어쩔 수 없어 밤에 병원으로 달려가 밤에 못 견디겠어서 검사를 이제 다 하게 되었죠. 이제 내일 모든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내일 월요일이요. 그런데 이게 이제서는 너무 고마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내게 머물다 갈 손님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만졌다 하시니까 이것으로 그저 제가 죽어가고 이것으로 제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아요. 머물다가는 내게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떠나가는 귀한 손님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부분을요. 가만히 보니 어리석기가 짝이 없게 결정했고 다음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야,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해야 해.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번 토요일 날 우리 애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집에서 아주 결사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됐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그 부모도 뭐 이렇게 다 만나보고 그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혼식도 이제 인천에서 하는 것보다 중간에서 하자, 부산이니까. 그래서 대전으로 제가 얼른 제가 아는 교회, 예쁜 아름다운 교회를 빌려가지고 우리 아이 결혼 좀 시키자. 네, 어머니도 안 오시고 그 뭐 형제들도 안 왔어요. 참 슬픈 결혼식이었지만 은혜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 주님이 이걸로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제가 얼른 전부 온 사람들 식사값을 얼른 다 계산을 하고 야 이제 가야겠다 하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4, 5년 전에 저는 정말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난 자격이 없어 하고 다 관둬버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는 안 할 거야. 이제 진짜 목회 안 할 거야. 그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한 말씀을 제게 주시는지요. 아니야, 돌아가. 이제는 깨끗하게 다 정리된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얼른 몇 가지의 환상을 보고 저는 한국으로 다시 와 다시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교회에 찾아오고 또 회개를 하려는데 전혀 안 된대요. 죽어도 회개가 안 된대요. 제가 몸이 안 아팠더라면 다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몸이 아파 보니까 그래, 말로다가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낮은 자들과 해라. 잔뜩 붙여놓고 말은 그렇게 열심히 하며 내 스스로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고개를 돌린다면 안 되잖아. 그래, 그분은 한국에서 사역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내년 2월 달까지 우리는 대집회입니다. 그러나 대집회 다 끝내지 않고 이분과 함께 그래, 아프리카로 가야겠구나. 그 사막 지역에서 애들 밥을 주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고 어쩌면은 그렇게 회개되지 않는 4, 5년이나 지났어도 그렇지 않는 바로 이 종에게 어쩌면은 사막의 성자가 그 안에서 태어날 줄 누가 알아. 그래서 저는 집회 다 끝내지 않고 이분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가려고 해요. 준비하고 있어라. 저에게는 몸이 아픈 이 손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노숙자에게 달려가기로 하고 가서 노숙자들을 끌어안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은 쓸데없는 거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은 일하고 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준기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방주교회 다니던 형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형이 이제 저보다 위였습니다. 이 형은 다리를 심하게 절어요. 아주 심하게 절어요. 이 형이 저는 얼마 딱지하고 구슬하고 얼마 갖고 있지 않았는데 따먹기를 하재요. 형은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홀짝인가 뭔가를 하는데 홀하고 제가 있는 만큼을 대면은 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만큼을 또 대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짝 하는데 이게 홀인 거예요. 또 땄어요. 그래 그 2배를 또 갖다 대고요. 홀 하는데 이게 짝인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게 해요. 이게 말도 안 되게 계속되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집에 가서 아예 박스를 갖고 와 한 번에 됐는데 그것도 다 땄어요. 중기형이요. 그건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하셨을 리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양을 딴 거예요. 그런데 중기형은 이렇게 다리를 절며 울면서 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불쌍해서 다 줄까 했는데 이걸 절대로 줄 수는 없어요. 왜? 저는 이건 대박이 난 거니까 이런 건 뭐 있을 수도 없으니까 차곡차곡 실로 딱지 다 묶어놓고 이거 왜 괴롭고 외로운 인생길에 힘든 일 있으면 그거 가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또 그냥 신앙 이놈 믿음이 그게 뭐냐고 매맞으면 가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행복했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만은 지금 돌아보면은요 그 딱지나 구슬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기에 우리 그거 노름하고 있지 않나, 그걸 가지고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지 않나. 가끔 그렇게 괴로웠지만은 내가 중기형이 정말 미안하고 괴로웠지만은 그걸 주지 못한 것, 왜 그 마음까지는 안 가졌을까? 그때도 소유욕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걸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안 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주교회로 오니 그 형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언젠가 한 번은 중기형을 찾아가야겠다 하고 찾아가려고 하니까 찾아오면은 자긴 가게 문을 닫는데요. 이 구두수선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가서 그때 미안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찾아가면은 문을 닫고 안 만나주고, 그러면 방주교회를 한 번만 와달라고 해도 그렇게 와주지 않더군요. 가만히 지나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난 지금 딱지치고 하고 있지 않나, 뭘 즐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이 목사님에게, 한종택 목사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아이의 아픔이고, 그걸 통하여 그래 삶이어야 하는구나, 외우는 암기가 아니라 삶이어야 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깨달았고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죠. 빗도로 된 잘못된 길로 한없이 걸어갔다 해도 주님은, 아까 찬양하는데 저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걸 하려고 하다가 아까 여러분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 모두 내게 오라, 이 찬양을 하는데 울컥울컥 하더군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병들고 방황하며 주님을 잊어버렸다 하면 오늘 이 찬양을 하며 주님 앞으로 다 나오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분들은 나오시면은 제가 기도해